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모든 중생을 향한 끝없는 자비와 원력으로 지장보살의 길을 걸으신 김교각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밝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선한 뜻을 품고 지혜로운 걸음을 내디디며 모든 존재에게 평화와 행복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김교각 스님이 바로 지장보살의 화연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신라의 왕자로 태어난 김교각 스님은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오직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머나먼 중국 땅으로 향했다. 24세에 삭발하고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그는 깨달음을 찾아 여러 성지를 떠돌다가 마침내 구화산에 이르렀다. 어느 날 한 노파가 김교각 스님을 찾아왔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스님, 저는 오랫동안 가난과 병고에 시달려 왔습니다. 제 삶은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질 않아요. 김교각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노파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근처에 흙 한 줌을 손에 쥐더니 말했다. 이 흙도 불성이 있고 물을 만나면 기름진 땅이 되어 곡식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자비와 공덕으로 가꾸면 반드시 밝아질 것입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만큼 보시하고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곧 마음의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노파는 그날부터 남을 돕고 작은 것이라도 베풀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그녀의 삶은 점차 안정되었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 그녀는 다시 김교각 스님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스님, 이제야 부처님의 참뜻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자비와 지혜로 빛나고 있었군요. 김교각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신라의 왕자로 태어난 김교각 스님은 어릴 때부터 세상의 무상함을 깊이 깨닫고 있었다. 궁궐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도, 황금빛 자색 옷도, 수많은 신하들의 존경도 그에게는 덧없는 꿈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그는 궁전의 높은 누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구나. 내가 누리는 이 영화도 언젠가는 바람처럼 흩어질 터 참된 길을 찾아야겠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불법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린 시절부터 존경하던 한 스님이 들려준 지장보살의 23가지 원력이 떠올랐다. 지옥이 다 비워질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지장보살은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머물며 고통받는 중생을 먼저 구제하는 보살이었다. 김교각 왕자는 그 서원의 뜻을 깊이 새기고 자신도 중생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결국 24세의 나이에 그는 황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삭발 출가하였다. 왕자의 신분도 화려한 궁전도 권력도 뒤로한 채 오직 진리를 구하기 위해 수행자의 길을 택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먼 중국 땅으로 떠났다. 중국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그는 오직 지혜와 자비를 의지하며 걸었다. 그의 곁에는 한 마리의 흰 삽살개가 함께했다. 사람들은
그 개가 귀신을 쫓는 영험한 존재라고 하였고, 김교각 스님은 그 개를 데리고 수행하며 길을 나섰다. 진리는 국경을 넘고 자비는 시공을 초월하느니라. 그는 중생을 구제하는 길에 신라와 중국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 진정한 깨달음의 길에는 어느 나라, 어느 신분이 따로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에 도착한 김교각 스님은 처음에는 오대산을 찾아 수행했다. 그러나 그는 곧 깨달았다. 이곳이 내 머물 곳이 아니로다. 그가 발을 디딜 때마다 오대산의 땅이 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그를 위해 정해진 수행처가 아니라는 듯했다. 그렇게 그는 다시 길을 떠나 여러 곳을 순례하다가 마침내 구화산에 이르렀다. 구화산의 수려한 산세와 맑은 계곡을 본 순간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 여기가 바로 나의 도량이로구나. 그는 구화산에 작은 초암을 짓고 수행을 시작했다. 맑은 물을 마시고 나물과 백토를 먹으며 극한의 고행을 실천했다. 배고픔과 외로움도 개의치 않았다. 오직 중생을 위한 수행이 그의 전부였다. 그의 정진이 깊어지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자 몰려들었고, 그는 묵묵히 중생을 위해 기도하며 법을 설했다. 그의 수행과 자비심은 결국 중국 불교계에서도 인정받아 그를 지장보살의 화연으로 공인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김지장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다. 김교각 스님은 지장보살처럼 한평생 중생을 위해 살았다. 지옥이 다 비워질 때까지 성불하지 않으리라. 그의 삶은 바로 이 원력을 실천하는 길이었다. 국경을 넘어 신분을 버리고 오직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정진한 길. 그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99세에 입적하였고 그의 모습은 지장보살의 모습과 같았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구화산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그의 수행처였던 구화산은 오늘날까지 지장보살의 도량으로 남아있으며 해마다 그의 탄신일에 법회가 열린다. 그의 삶은 부처님의 참뜻을 보여주었다. 깨달음이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교각 스님의 원력은 오늘도 우리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지옥이 다 비워질 때까지 성불하지 않으리라. 부귀와 권력은 한때의 안개일 뿐, 진리는 영원히 마음속에 빛난다. 머무름이 없는 길을 걸을 때 참된 자유가 시작된다. 진리는 국경을 넘어 빛나고 자비는 시공을 초월하여 흐른다.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구하라. 그곳이 곧 부처의 자리이니라.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이 되고 작은 자비가 모여 큰 깨달음이 된다. 무명을 밝히는 것은 한 줄기 등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실천이다. 법은 글이 아니라 행으로 완성된다. 보살의 길은 오직 한 가지, 중생을 구제하는 것뿐이다. 진리를 깨닫는 것은 먼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부처님께 기도하기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라. 나를 위한 기도는 공허하지만 남을 위한 기도는 참된 깨달음으로 향한다. 진정한 수행자는 외로운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부처를 찾지만 부처는 언제나 사람들 속에 있다.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신라의 왕자로 태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김교각 스님은 중국의 오대산을 거쳐 깨달음의 수행처를 찾아 떠돌았다. 그는 국경도 신분도 뛰어넘어 오직 불법을 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길을 걸었다. 어느 날 구화산에 도착한 그는 맑은 계곡물을 마시고 깊은 산속을 둘러보았다. 이곳이 바로 나의 도량이로구나. 구화산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스님이 처음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산천이 고요해졌고 새들이 울음을 멈추었다. 마치 자연이 그의 도착을 환영하는 듯했다. 그는 작은 초함을 짓고 홀로 수행에 몰입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때로는 나뭇잎과 관음토를 먹으며 수행을 이어갔다. 비가 오면 빗물을 마시고 추위 속에서도 좌선을 멈추지 않았다. 그가 깊은 선정에 들 때면 산속의 바람조차 잔잔해졌다. 김교각 스님의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의 곁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이들이 그를 보기 위해 산을 올랐고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스님을 찾아와 말했다. 스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 고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흙 한 줌을 손에 쥐었다. 이 흙도 불성이 있다. 물을 만나면 기름진 땅이 되어 곡식을 길러내듯 우리의 마음도 수행과 자비로 가꾸면 반드시 변화할 것이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만큼 보시하고 선행을 실천하라. 그러면 반드시 삶이 달라질 것이다. 농부는 그날부터 자신의 작은 밭에서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삶은 점점 윤택해졌고 그는 다시 스님을 찾아와 감사의 절을 올렸다. 스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김교각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마음속에 부처를 찾는 것이 곧 진리의 길이다. 스님의 수행력과 자비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그를 더욱 따르기 시작했다. 그의 말씀을 듣고 수행을 실천한 자들은 모두 변화하였고 신기한 기운이 감돌았다. 어느 날 구화산의 주인인 민공이 스님을 찾아와 말했다. 스님, 저는 이 구화산을 스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주십시오. 그렇게 구화산은 김교각 스님의 수행처가 되었다.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구화산은 점점 불법의 중심지로 변해갔다. 김교각 스님이 99세에 입적할 무렵 산이 울고 천둥이 치며 하늘이 어두워졌다. 그의 몸을 함에 넣어 3년 후 열어보았을 때 얼굴빛이 전혀 변하지 않았고 마치 지장보살의 모습과 같았다. 그의 뼈마디에서는 연불소리와 같은 신비한 울림이 들려왔다. 이 일을 계기로 중국 불교계는 그를 지장보살의 화연으로 공식 인정하고 김지장이라는 이름으로 받들었다. 그 후 구화산은 지장보살의 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에 이르러 구화산에는 360여 개의 사찰이 세워졌고 5,000명 이상의 스님들이 수행하는 거대한 불교 성지가 되었다. 지금도 구화산에는 94개의 사찰과 1만여 개의 불상이 있으며 700명 이상의 스님들이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음력 7월 30일이면
김교각 스님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대규모 법회가 한 달 동안 열린다. 중국 불자들은 구화산을 방문하며 신라의 한 스님이 중국 불교를 빛냈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 불법은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흐른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교각 스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다. 깨달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다. 진리는 국경을 넘고 자비는 시공을 초월한다. 산이 높다고 하여 진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길이 멀다고 하여 깨달음이 늦는 것은 아니다. 부처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날 필요는 없다. 부처는 언제나 우리 마음 속에 있다. 진정한 보시는 재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나누는 것이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으리라. 고난이 깊을수록 깨달음도 깊어진다. 수행은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 속에 있다. 중생을 사랑하는 것이 곧 부처를 따르는 길이다. 참된 도량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속에 있다. 수행자는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속에서 길을 찾는다. 산이 울고 하늘이 흔들려도 참된 수행자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한 줄기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한 사람의 깨달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부처님의 길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 한반도는 예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이 깊이 스며든 곳이었다. 신라 시대에는 불교가 국교로 자리 잡으며 수많은 스님들이 불법을 배우고 실천하며 이를 널리 전파하였다. 그 중에서도 김교각 스님을 비롯한 여러 신라 고승들은 깨달음의 길을 걸으며 국경을 넘어 세계 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한 땅에 머물지 않는다. 마치 강물이 흘러 산을 넘어가듯 진리는 세상을 두루 비추는 빛과 같다. 신라의 스님들은 이 진리를 따르고자 국경을 넘어 수행하고 가르침을 펼쳤다. 김교각 스님이 신라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중국으로 떠난 것처럼 많은 신라 스님들이 불법을 구하고 전하기 위해 머나먼 길을 떠났다. 원측 스님은 당나라에 가서 법상종을 깊이 연구하고 불교 철학을 발전시켰다. 그의 가르침은 당나라뿐만 아니라 티베트 불교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해초 스님은 천축인도까지 순례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의상 스님은 당나라에서 유학한 뒤 신라로 돌아와 화엄종을 창시하고 불법을 널리 전파하였다. 이들은 모두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보살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김교각 스님이 지장보살의 원력을 실천했다면 신라의 무상 스님은 중국에서 새로운 불교 종파를 창종하며 깨달음의 길을 열었다. 무상 스님은 중국으로 건너가 정중종이라는 종파를 창시하였다. 이 종파는 모든 중생이 청정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올바른 수행을 하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가 법을 펼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속에 있던 번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점차 깨달음의 길로 들어섰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까?
무상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맑은 연못을 가리켰다. 이 물은 본래 맑고 깨끗하지만 흙탕물이 섞이면 혼탁해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아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수행을 통해 본래의 청정함을 되찾을 수 있다. 이 말에 제자는 깊이 깨닫고 더욱 정진하게 되었다. 무상 스님이 창종한 정중종은 이후 중국 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과 약사열애가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며 괴로워하는 중생이 부를 때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 그들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약사열애는 병든 중생을 치유하고 마음의 어둠을 밝히며 모두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김교각 스님, 무상 스님, 원측 스님과 같은 신라의 고승들은 모두 관세음보살과 약사열애의 원력을 실천한 분들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헌신하며 진리를 전파하였다. 이처럼 신라의 고승들은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며 한국 불교에 깊은 영향력을 남겼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력과 가르침을 본받아 우리도 스스로의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고 자비의 실천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의 길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깨달음은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함께 완성된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지고 마음이 흐려지면 세상도 어두워진다. 중생의 소리를 듣는 것이 곧 부처의 길이다. 진리는 국경을 넘고 자비는 모든 생명을 품는다. 아픈 몸을 치유하는 약이 있듯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수행과 자비이다. 고난 속에서도 정진하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부처님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은 본래 맑으나 흐려질 수 있고 마음도 본래 맑으나 번뇌로 흐려진다. 참된 보시는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깨달음의 길은 멀고 험해도 한 걸음 내딛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중생이 아픔을 느끼는 한 보살의 길은 끝나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다. 부처의 씨앗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수행하지 않으면 꽃을 피울 수 없다. 지혜로운 이는 불을 보고 손을 대지 않으며 수행자는 탐욕을 보고 마음을 비운다. 옛 신라의 한 스님이 깊은 선정에 들었다. 그는 왕궁의 화려함을 버리고 중생을 구제하는 길을 찾아 먼 길을 떠난 김교각 스님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었던 수많은 신라의 고승들 무상 스님, 원측 스님, 해초 스님, 그들 역시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떠난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원력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났음을 깨달았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 왜 신라의 스님들은 머나먼 타국으로 가서 수행하고 가르침을 전하였습니까? 부처님의 길은 굳이 그렇게 먼 곳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스님은 조용히 연못을 이 물을 보아라. 맑고 고요하구나. 하지만 만약 이 물이 흘러가지 않고 여기에 머문다면 어떻게 될까?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썩고 흐려질 것입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 진리도 이와 같다. 한 곳에만 머무르면 그 빛이 바래고 생명을 잃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강물처럼 흘러야 하고 구름처럼 퍼져야 한다. 신라의 고승들은 오직 자신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해 법을 펼치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 그들의 원력은 바로 모든 이들에게 지혜의 물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깨달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국경을 넘어 흐르고 자비는 모든 생명을 품는 것이군요.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래서 김교각 스님은 신라의 왕자였지만 오직 중생을 위한 길을 걸어 중국 구화산에서 지장보살의 화연으로 추앙받았고 무상 스님은 중국에서 정중종을 창종하며 불법을 펼쳤으며 원측 스님은 인도와 티베트 불교에까지 영향을 주었지. 그들은 불법이 어디서든 빛날 수 있음을 보여준 분들이었다. 제자는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멀리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네가 있는 곳에서 진리를 실천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부처님의 길이니라. 부처님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 계시느니라. 제자는 그 자리에서 합장하고 깊은 예를 올렸다. 그 순간 하늘에는 맑은 빛이 스며들고 바람은 연못 위에 잔잔한 물결을 만들었다. 그것은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이 끝없이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약사열애불,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부처님의 길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 김교각 스님, 지장보살의 화현, 신라의 왕자, 고귀한 길 떠나, 출가의 서원, 바다를 건너네. 백이의 개와 함께한 걸음, 구도의 불길이 타오르도다. 오대산 산자락 한 자락 꺼지고, 구화산 향기 속 묵묵한 발자취, 청수 벽계수 목을 적시고, 관음토 한 줌으로 배를 채우네. 75년 한결같은 원력, 사막도를 비우리라 맹세하고, 지옥문 앞에 홀로 서서, 천번 만번 이름을 부르도다. 3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모습, 법신의 빛은 더욱 찬란하여 지장보살 화신이라 찬탄하니 구화산 도량에 향불이 피네. 한 분의 서원이 천년을 비추고 한 분의 걸음이 세상을 밝히네. 김교각 스님, 그대의 원력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